사람들에게 싫은 말을 하고 좋은 말 듣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아빠 나한테 왜 이래 하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좋은 말 해줘야 저도 좋은 말 들을 수 있고, 주는 말이 고와야 받는 말도 고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이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한 시기는 성군, 좋은 왕들이 활동한 시기라기보다는 악한 왕들,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 통치할 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때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이때 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 악한 시대에 보내셔가지고 악한 왕과 백성과 시대를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하니 선지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 나라가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릴 때 활동을 했거든요. 정말 그 성경을 읽어보면 죽을 만큼 힘들을, 차라리 다른 선지자처럼 먼저 나를 순교시키셔서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살리셔가지고 좋지 않은 꼴을 끝까지 보게 하시냐고.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든 상태에서 선지자직을 수행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나는 계속 망한다고,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고,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이사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에스겔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을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이 본문하고 열왕기상 22장 병행 본문 이때만 딱 나오는 이런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때만 딱 등장해요. 아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른 말씀을 아방에게 전하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도 그가 살았나 죽었나 이런 결론도 안 나오고요. 감옥에 갇혔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미가야 선지자와 더불어 오늘 이 본문의 주된 인물인 이 아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방은요, 열왕기상에 이 비슷한 본문인 열왕기상에 보면은 16장부터 22장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는, 그의 행적이나 그의 기사가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써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반역하고 배역한 이야기들, 그 악한 행위들만 그렇게 가득 채워서 길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방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미가야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이 미가야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내게 길한 일, 아합 자신에게, 그는 내게, 미가야는 내게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노라. 너무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하니까. 아합이 이와 비슷한 식으로 또 응대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선지자입니다. 아합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아합이 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이방에서 데리고 온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왕비가 되면서 너무너무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는 거 아니,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났던 분 있죠, 모세, 그 다음 엘리야입니다. 이 구약시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불의 선지자, 선지자 중에서도 특별한 선지자, 이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당신은 나의 적입니다. 내 대적자다. 감히 그 엘리야를 건드리지는 못해요.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속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그러고, 당신은 나의 정말 원수다, 적이다, 이런 말을 그냥 증오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 힘든 말을 하니까 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악한 만큼 더 신령하고 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강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더 악한 만큼, 가장 악한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게 또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그냥 단칼에 처단하시고 저주하시고 죽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악한 만큼 더 은혜의 수단, 주사를 주십니다. 약을 주십니다. 약 먹기가 어렵고 주사 맞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려면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 중병이 걸린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시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보내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선지자도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 본심이 무엇이냐?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하시고, 어떤 면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혀 안 주시고 엉뚱한 말씀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멸망하는 게 본심이 아니고 우리를 고쳐서 쓰고 싶은 게 본심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막 싫은 말 하시더라도 그게 진짜 싫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시고 고쳐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그냥 스스로 멸망하도록 놔둬버려야 된다. 사람은 저런 종류의 인간은 고쳐 쓸 인간이 아니다. 어느 스님이 한 말을 제가 옮겼습니다. 고쳐서 쓸 생각하지 마라. 지 혼자 그냥 저래 살다 그냥 가도록 놔둬버려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다. 이거 우리 어르신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심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고쳐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전혀 고쳐질 것 같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장 강력하고 귀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누구신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누군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누군지 아시죠? 그를 누구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선지자 보내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당신 자신이 그 아들 독생하신 그 부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혀 가망 없는 흑암에 복음의 빛을,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 우리 하나님,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냐 이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도 받을 사람은 전혀 반응도 없고 그냥 볼 때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데도 걸어다니는 시체, 살았다고는 하는데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도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고쳐주시는 그 장면에서 맹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눈을 이제 이렇게 살금 이렇게 뜨는 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눈을 뜨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예수님.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대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 들은 설교인데도 잊지 못하겠어요. 맹인이 영안을 먼저 뜬 거예요. 육신의 눈 뜨기 전에 영안을 떠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마른 나무같이 걸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같은데 마른 나무 같단 말이죠. 영혼 없이 생명 없이 걸어다니는 존재가 사람의 실체라는 것을 이 사람의 그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렇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지라도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 아합 시대, 이세벨 시대, 이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건 전에 아합이 이렇게 아끼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플러스 400명의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하는 장면이 이 본문 전에 나오죠. 열왕기상에 보면 그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제 전부 다 보러 온 거예요. 엘리야하고 850명이 싸운다 그러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이 말을 이 불같은 호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말을 엘리야가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제가 정확한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계속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말에 강력한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은 아직 싸움의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엘리야하고 이렇게 싸움하는 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상황을 관망하고 지켜보는 의미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뜻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부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부름을 받았는데 흑암의 세력 앞에 무릎 꿇고 허망한 것들에 굴복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을 이렇게도 정확하게 표현한 본문이 어디 있을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다. 저는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머뭇머뭇 증후군이다, 신드롬이다, 이 성도 안에 있는 머뭇머뭇 증후군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다. 이때 사람이랄 때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아는데도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하나님 알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그 전에 그를 즐겁게 해준 자신의 좋지 않는 습관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포기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내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무엇이,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이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나를 자꾸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갈망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도 갈망하는 것이 이 나뉜 마음이요, 이중성이요, 이것이 머뭇거림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뉜 마음과 이 씨름하면서 자신에게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다,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별로 절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밖으로 표가 안 나니까, 내 마음의 문제니까 밖으로 표가 안 나니까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구하고 세상을 구해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표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문제는 좀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절실하게 거의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필사적인 간절함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 안 하게 되는 거는 별로 진짜 필사적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간절함과 절실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 아합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반항하고 가장 엇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전에 그 사건 중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이렇게 뺏어오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들이 빼앗아 왔을 때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요. 그 왕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엘리야를 보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반드시 너 죽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도, 오늘 읽은 본문 이 장면도 그래요.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아합 왕이야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없이 직격탄을 날리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직격탄 날리는 겁니다. 당신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당신 보고 좋은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죽이실 것 같으면 그냥 회개나 돌이킴의 기회 같은 거 전혀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처리하시면 되시잖아요. 바로 치시면 되잖아요. 마지막 전쟁에 나가는 순간까지 그냥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 주시려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계셨고, 그 안에서 들어가는 영적인 그 비밀의 세계까지 이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본문에 나오지만, 결국 아합을 죽이실 것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이더라도 그래도 기회 주시는 거예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호된 저주의 말씀을 들은 이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엘리야의 죽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기 저한테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풀이 죽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합이요 그 협박 듣고, 협박이 아니죠, 자기한테 협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진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풀이 죽어 다녔다 그랬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아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풀이 죽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합은 이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절대 노라고 대답할 수 없는 어용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다 놓고, 자기가 이미 다 결론 다 정해놓고 자기가 세우는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만 불러다 놓고 400명이나 불러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는 성령께 받은 생각이라고 하나님께 받은 생각이라 하지만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에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는 아마 끝까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온 말씀이 아니거든요. 거짓 영의 거짓말을 받았으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짓된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거짓말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인 이 미가야를 핍박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 이 미가야가 하는 말을 듣고 그 거짓 선지자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시드기야가 바로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후려칩니다. 뺨마저 보시면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다 보는데 뺨을 친단 말이죠. 이건 가장 수치스럽게 그 사람을 대응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나서는 아합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어요. 미가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박해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핍박, 박해, 고통,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건 뭐 때문에 받는 박해냐?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받는 어려움입니다. 말씀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 전하면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이와 똑같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고통은 어떤 면에서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고통, 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볼 때 고통스러운 상황들 우리 삶에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항상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그걸 그냥 습관처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욥이 그 아내까지도 자기한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당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래요.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욥이. 그때까지도 아내까지도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부인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난날의 일들을 좀 생각하면은 몸소리 쳐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서 설교하면서도 좀 끔찍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각밖에 많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통 안 받으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는 세상인 것 같아요. 현 시대가. 전도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와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진리 전달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네만 잘 믿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강요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화되고 문명화된 사회에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핍박받는 일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서로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 좀 어떨 때는 사정 안 봐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를,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니라. God's Not Dead라는 영화의 이 주제입니다. 이게 1, 2, 3편 다 이런 주제더라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고, 이런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이유는, 미가야가 핍박받은 이유는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합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고 그럴듯한 그런 해석이라도,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많이 붙어서 이걸 맞다고 이야기하고 400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여론에 이끌려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거짓 선지자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미가야가 자기 생각을 조금이라도 그 가운데 집어넣었으면은, 자기 생각을 그 상황 가운데로 집어넣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을 거예요. 왕이 협박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는데 자기는 맞다 그러고 못하지요. 절대 그런 자기 생각이 만약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말씀 그 순간에 분별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분별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할 때 북쪽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북쪽에 대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남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목사님들 많았거든요. 그 당시 남쪽에 대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런데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데 다 달랐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북쪽은 북쪽대로 편들고 남쪽은 남쪽대로 편들고, 그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나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신 것. 시험과 유혹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받으면서 시험받으면서도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남용하지 않고, 당신이 12영이나 되는 큰 군대를 보여내가지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탄의 세를 그 순간에 다 물리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그 권세를 남용하지 않고 자기 권세를 스스로 박탈하시고 굴욕과 고통과 죽음을 치르신 후에야, 그리고 나서 온 우주의 주님이 되시는 그 방법을 취하셨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권세 써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지금 이 순간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은 이 잔을 우리 하나님께서 좀 돌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분별해 보니까 그 잔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쓰지 않으시는 겁니다. 스스로 가장 악한 죄인에 서야 될 그 자리에 서는 그 길을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분별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 분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 좋게 보이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진리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그게 나한테 조금 독이 되고 어렵고 순간에 고통이 되는 것 같아도 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할 때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 나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가면 편해요. 만사 편해요. 모든 것이 순적해요.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이 되는 것은 내가 진리에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게 진리면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실 때까지 진리에 순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을 분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분별하는 영,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주시는 음성 같아도 진리에 순종할 마음이 없이 그 음성 들어버리면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까지 가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들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키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 지키게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뭘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마침표를 꽝 하고 찍으셨습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전한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죠.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의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욥이요, 고통 가운데서도 뭐라고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냐면 이 육체의 값을 너무 아프니까,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기왓장으로 끌고도 시원하지가 않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죽지는 않고 기왓장으로 끌고도 고통이 해소가 되지 않는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육체의 까풀을 벗고 이 껍데기를 벗고 내 구속자를 나의 바깥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욥기에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나의 구속자 그 예수님은 그 욥이 벗기를 원했던 그 육체의 가죽을 덧입고 육신을 입고 죄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구원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예수님 안 맞는 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죠.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은 것, 아주 깊은 것까지 찔러 쪼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좋은 말 들으면 변합니까? 열심히 영적인 습관을 가지면 변합니까?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최근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이제 중국에 이제 그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숨겨주잖아요.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북송되니까 숨겨주면서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이요, 그 북한 사람들 어디서 알아가지고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해준 게 딱 하나, 밥 먹여주고 숨겨주는 거 말고 하나 딱 요구하고 시킨 게 있는 거예요. 스파르타식으로 말씀 암송 몇 개까지 해야 밥 줍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암송해야 밥 줍니다. 말씀 읽어야 숨겨줍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주지만 그런 은연중에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당신 말씀 몇 독 안 하고 말씀 이 정도 암송 안 하면 나는 이 집에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있었던가 봐요. 수십 명을 그 집에 숨겨주면서 말씀으로 스파르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엄청난 설교 말씀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그냥 읽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 도망한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랬어요. 진짜일까? 근데 진짜랍니다.
평생 말씀을 처음 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변화받아가지고 죽음 가도 싫은 그 북한으로 다시 절어간다는 거예요. 말씀 절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순교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꽁꽁 둘러싸고 있어가지고요, 어두움이 우리를 꽁꽁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말씀이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시다가 껍질만 살짝 벗기고 이 내면으로 확 들어오셔가지고 내면의 이 나의 깊은 어디서부터 주님을 반사하는 이 빛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 텐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뭘로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가지고 변화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도전 많이 받으면 변화될 것 같지요? 사람의 말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변화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실 때, 그때 이 말씀이 내면으로부터 빛으로 바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읽어야 돼요. 작정을 하고 읽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냐고요? 왜 내 삶에는 은혜가 없냐고요? 작정하고 말씀에 매이지 않아서 그래요.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절대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흑암의 백성이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흑암의 땅이다. 블랙홀이 그런 거잖아요. 빛을 빨아들이는 게 블랙홀이다. 그래서 어둠으로 만들어 버리는 곳이다. 그런 흑암이란 말이에요. 진짜 까만색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시력을 잃는다고 그래요. 이런 곳에 있다가 조그만 빛이라도 비치는 곳에 나가면 그냥 시력을 잃어버려요. 진짜 시력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것이 흑암입니다. 그곳에 빛이 비추어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어두움은 어둠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빛이 비추어야만 그 어두운 가운데 생명이 돋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빛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빛의 원형이 중요해요. 진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을 반사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어두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빛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요, 빛의 반사체, 빛의 원형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반사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희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채가 모세처럼 빛날 수도 있고, 희미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냥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비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서 비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비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신이 빛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빛의 원형은 우리 자신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사하는 빛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빛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둠뿐인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면은요, 가끔씩 기절초봉하고 절도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서 문제지만,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웅대하시고 이 구원의 계획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 재성 때문에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병은 계속되고 있는데 증세만 치료하고 있는, 파나돌만 먹고 있는 거죠. 병은 계속되고 있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겉에 있는 문제만 무마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편하고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더 큰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당신의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신 우리들을 그 계획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기를 원하신다. 빛이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실 때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역사의 현장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말씀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 때문에 속에 간직되어 있던 어둠들이 싹 물러갈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같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 찬양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이 누구가 부른 찬양인지 몰랐는데 일본 목사님, 일본에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 가나안 무슨 교회의 목사님, 찬양 사역자 나가사마 타카홈이라는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을 최근에 좀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집회에 이 찬양 같이 부르다가 많이 깨졌다 그래요. 많이 변화받았다 그래요. 그 클립 보니까 200만이 넘어요. 찬양 조그만 클립인데, 여러분, 우리의 동력자가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오늘 우리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